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시다가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나 또 성전에 있으나 언제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에는 모임으로 인한 어떤 연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합, 기도의 연합, 찬양의 연합, 갈망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을 인하여 우리는 더 강력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부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만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임재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아시기를 원해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개인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 달려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눈이 여러분을 향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봐도 물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두 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조차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미하심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공의와 그 공평함을 갖고 계신 거죠. 만일 공의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공의롭지 않은데 그냥 사랑이시기만 하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정말 주님 하나님 눈에 이뻐하는 자들을 이뻐하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시고 그럴 때 인간이 볼 때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에 합하여 하나님의 그 법대로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그 심판은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 때를 지나면서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우리 주임제교회 지금 성경 통독 전교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카톡방에 올리고 어떤 그런 구조이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뭔가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여 온 교인들이 그걸 함께 하는 걸로 출발해서 또 어떤 한 분이 그걸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워놓고 할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게 되죠. 그죠? 모두가 하기로 한 약속이니까 거기서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티나잖아요. 여러분만 안 하면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교구에서 다 티나요. 모두가 올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작은 어떤 구속이 얼마나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지, 그죠? 약간의 구속당하는 것 같은 게 있지만 사람은 그게 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경건의 훈련을 관리받고 또 그거로 인해서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새로운 축복들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유익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냥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한 장 읽고 싶으면 한 장 읽고 또 물론 어떤 데 10장을 읽고 더 읽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하실 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눈에, 여러분 마음에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머리가 잡념이 막 있었는데 매일 읽는 성경을 소리내서 막 읽고 나니까 잡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잡념이 원래 없었어요? 어떤 그냥 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생각 말고 다른 것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든가 그랬던 상태였다가, 그랬다가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나면 어때요?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뭔가 좀 힘이 없고 그냥 산만하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며 뭔가 여러분의 영혼육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들,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여러분이 읽으면, 그리고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순하지만 굉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는 축복 가운데 아주 미미한 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매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읽는 분량 외에도요, 머리가 좀 복잡하고 마음이 뭐가 좀 꾸리꾸리하다, 그럴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펴놓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읽고 났을 때 다시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이,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괜한 걱정, 이런 게요 싹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보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전 교인, 우리 아이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같이 하시면서 새로운 체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게 여러분에게 아예 그냥 습관이 되게, 최소한 하루에 5장은 읽고, 5장 이상 읽는 것들을 목표로 최소한 5장을 읽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거,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는 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또 강조하세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강력하다고 말하는 미국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 리더십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사단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섰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문들이 속속 열리게 될 거라는 아주 불행한 그러한 소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시간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시간. 그러나 어떤 시점을,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 안에서 그 지점을 점찍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앞으로의 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 아주 나쁜 방향으로요. 물론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한 많은 대출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할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이때에 희미끼리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무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항상 그 깨어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갈의 그 자손이
성경에 보면 시세를 아는, 그 때를 아는 그러한 자손이었어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가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아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때를 알고 시세를 알아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막 그런 자가 아니라 때를 알아서 오히려 이 때를 준비하고 이 때를 준비하여서 이 흐름 가운데서 서서 넘어지지 않고 서서 깨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시면서 정말 이 때를 이 흐름을 어떤 악의 흐름이 아니라 악의 흐름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흐름으로 여러분이 쫓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이 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저하고 같이 빠르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믿는 자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심판이 있었다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남아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제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어떤 상황에 그때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부패했었다라고 말씀했죠. 너무 부패해서 그러니까 정말 썩고 썩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더는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심판을 이 땅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 노아를 남기시고 그리고 또 모든 동물들의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남기시고 씨로 번식해야 할 동물들을 남기시고
그리고는 다 홍수의 그 물에 잠기게 하셨죠. 여러분, 비가 쏟아지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계속 쏟아졌을 것입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고 가장 높은 산 위까지 산을 잠기게 할 만큼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물에 다 잠긴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창조된 것들이 물에 다 잠겨버린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이 전 세계적인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산들이 산내 높이만큼 물이 잠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이, 산을 잠기고도 더 높이 물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숨쉬는 모든 것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사람, 동물 다, 하늘에 나는 새, 땅의 짐승, 땅에 기는 거, 사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땅에 있는 거 다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바깥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집들처럼 배들처럼 옆으로 창문이 났다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물 위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계속 봐야 했잖아요. 굉장히 고통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창문을 위에다가 보이지 않게 위쪽에다가 뚜껑 있는 쪽에다가 그렇게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 가족들, 살아있는 노아 가족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썩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시행하셨지만 심판이 시작되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비명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비명을 질렀겠죠? 이리저리 높은 곳으로 뛰어오른 사람들이 무리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밟혀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에 오른들, 다시 차오르는 물로 인해서 결국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동물들. 그 장면들이 너무나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왔죠. 성경에 보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비가 왔고 비가 그치고 땅에 물이 줄어들고 그 물이 말라서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나오는 날이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비가 오고 물이 마르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랜 동안 비가 왔다고 해도 그렇게 오랜 동안 물에 잠겨 있어 보진 않았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길래 1년이라는 시간을 비가 오고 비가 그 물이 마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드디어 땅에 물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이제 여시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땅을 밟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존재였었죠. 이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이제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다시 나와서 땅을 밟게 하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 말은 새로운 시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뭔가 기대되고 희망차고 뭔가 설레고 그런 느낌이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과연 그렇게 막 희망차고 막 설레는 마음을 주고 그랬을까요? 그때 남아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설렌다, 기대된다, 희망이 막 생긴다.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주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야 이제 너희들 새로운 출발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너희들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나아가라. 그런 거였을까요? 그런 거였을까요? 주님은요 굉장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한 아픔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 심판은 아픔이었다. 홍수 심판은 아픔이었다. 홍수 심판은 아픔이었다. 내게 아픔이었다.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생명이 물에 잠겨 허우적거리다가 다 죽어갔다.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그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런데 나를 떠나 죄악으로 부패했고 포악함과 폭력으로 망가져버린 그들.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악한 그들은 돌이켜지지 않았고 더욱 악해져만 갔다.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기에 심판을 결정했다.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큰 고통이 내게 있었고 그 고통은 그 후로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내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원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이 고통의 장면을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나 그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고 누구든지 믿고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그리고 물이 마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땅에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기쁨이나 그런 희망이나 막 설렘이 아니라 아주 큰 고통, 큰 아픔 그것을 치르고 난 그것을 치르고 난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아픔과 고통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그 시간이 그저 희망차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으로만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우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 땅의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셨던 동일한 그 축복을 다시 선포해 주셨죠. 근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 신호입니다. 출발을 명령하시는 그런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그 대상은 그 언약의 대상은 노아 이후에 그 이후의 모든 세대, 노아 이후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맺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땅과 그리고 땅의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한 언약이셨죠. 그리고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리고 그 무지개가 보이면 구름이 이렇게 구름 뒤에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부패한 이 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떠했을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인간, 사람 편에서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 보셨죠. 실제로 못 본 분은 이렇게 사진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무지개는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좀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님 참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다. 여러분 저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막 다른 걸 잘 생각하지 않게 되죠. 아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막 그러면서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요 이 무지개를 떠올리면요 우리는 어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들을 계속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은 그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생생했을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아주 오랜 옛날의 일로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무지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무지개 우리는 아름다운데 그때 당시에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심판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매일매일 막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사람 소리, 아이들 소리 막 그 노아가 살고 있는 마을도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막 사람 사는 소리들이 막 났겠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부패하고 악했기 때문에 막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홍수가 끝나고 나와 보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온데간데 사람들은 없고 조용한 거죠. 생명체가 없으니까. 생명체라고는 방주 안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동물들 뿐이었죠. 아마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물이 빠진 땅 위에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에 잠겨서 죽은 시체들. 여러분 물에 잠겨서 죽은 시체도 굉장히 흉측하잖아요. 퉁퉁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흉측한 모습들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노아 가족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하셨지만 정말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그것이 다 끝난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지 1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길어봤자 1년이에요. 그러면 몸이 뭐 이렇게 뭐 썩은 것도 아니고 형체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굉장한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노아와 가족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리고 마치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겼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을까요? 비 그리고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이렇게 하늘을 덮는 것만 봐도 홍수 심판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다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홍수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이 충격은 하나님도 그리고 땅에 살아남은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마음에 그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라니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너무 대조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데 심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고 끔찍해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걸 잊어라. 그걸 너희가 이제 벗어버려라. 그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잊어질까요? 잊어지진 않죠. 그런데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심판은 오히려 더 기억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에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건 홍수 심판. 오히려 무지개를 보면 홍수 심판이 잊혀지지 않고 더 생각나는 어떤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끔찍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봐줄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지.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이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과 같이 물에 빠져 그렇게 죽어갔던 그들처럼 살면 안 돼.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악인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심판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하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다음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약속으로 언약의 증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에게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심판이 있다. 이것도 말씀하시고 죄에서 떠나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물론 나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그 안에 있죠. 그러나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무지개 속에 담으시고 노아로부터 노아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 닮은 인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다시 보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거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듣지 않고 그들이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죗값을 치러주시죠. 그리고는 그 문을 여십니다. 구원의 문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셨음에도 아직도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는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생겼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무지개는 뒤의 것을 하나님께서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이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 이후의 모든 세대,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뒷세대들,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증표입니다. 사실은 이 무지개, 소망인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뭔가가 있어요?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 돈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얼마나 있어요? 영혼을 살 만큼 돈이 있어요? 돈으로라도 영혼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지. 그렇지만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어. 영생을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지개가 떠오르길 원해요. 무지개가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지개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오지 못하고 막 그렇게 있으면서 어때요? 마음에 점점 마치 홍수에 물이 잠기듯이 뭔가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무겁고 어렵고 그런 상태로 자꾸만 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지개가 떠야 돼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 무지개가 뜹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적이지가 않아요.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을 하고 섰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갖고 있는 사상이나 모든 게 다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증한 일을 다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많은 경건한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그러한 모든 것들 죄의 문들을 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다 열리게 될까요? 우리 한국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바라봐도 그다지 소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소망인 무지개가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에 소망의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를 믿고 예배와 기도로 나오는 자는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이 증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증표를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개예요. 세상은 주지 않는 소망을 주님은 주십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은 무지개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지개. 예수님이 무지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기쁨이시죠. 노아에게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 무지개가 소망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가셔야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구원의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는 죽음을 예고하고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을 거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정말 어떻게 올까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지개가 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지개 같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르시는 여러분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러한 주님,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세상이 멸망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이렇게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 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유를 달 수 없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